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꽃, 신앙생활에 대한 열매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먼저는 본인이 행복해야 되고 그 행복해하는 신자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이 나도 저 사람 가는 길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생기면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꽃이 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암 안 걸리고 건강한 건가요? 돈 살벌하게 벌어가지고 막 돈으로 갑질하고 사는 건가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의 꽃,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열매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 일을 위해 예배가 필요하고 이 일을 위해 새가족 교육, 이 일을 위해 제자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 혹은 아직은 만나지 못한 믿음의 동역자에게 당신에게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기대와 설레임을 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자를 끌어가 주는 것,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그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라가면서 목사로부터 어린아이 하나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꽃이에요. 그게 궁극적인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궁극적인 질문과 이 궁극적인 고민 앞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는 뭘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뭘까? 분명히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방향을 잘 정하면, 뜻을 잘 정하면 KTX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기어가든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목적한 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 말하기를 내가 운동장에서 다른 일을 하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골대를 향하여 목표한 바를 향하여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겠다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분명한 최종적인 목적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목적지를 이루고 그 목적지를 따라가기 위하여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리고 그 부름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과제는 개인적인 과제예요. 우리가 이 종교 생활과 기독교인의 가치,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빛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첫 번째 질문 혹은 첫 번째 과제의 답이에요. 그 답이 뭘까? 개인적인 과제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과제는 반드시 현세를 초월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은 오감을 통해 사물을 인지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존재하는 사물을 보고 믿을 건지 말 건지 에너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고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자리는 현세에 있지 않고 논리에 있지 않고 합리에 있지 않고, 그걸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초월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현세와 논리와 합리를 초월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에 대한 설레임과 이 만남을 향한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에게 이 만남이 있으면 이 세상의 사람들과 부드럽게 사귈 수 있고 그들을 여유 있게 대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비록 거절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저력과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과제는 우리가 현세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름을 좀 낭독할 터인데 이 낭독된 이름을 귀로 들으시면서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이분들에 대한 여러분의 정서가 어떤 정서이신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12제자, 바울, 아마 더 많은 명단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급한 대로 몇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을 했습니다. 어때요? 짜증나요? 기분이 좋아요? 저는 기분이 좋아요. 이 중에 제가 좋아하는 분도 있고 이 중에는 제가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인 분도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신자들이라면 제가 지금 소개한 이름을 들을 때 설레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다시 질문 들어갑니다. 그럼 왜 설레일까? 왜 기분이 좋을까? 왜 이분들의 이름을 듣는 것마다로도 기분이 좋아질까? 돈이 많아서요? 서양 사람이어서요? 잘생겨서요? 공부를 잘해서요? 왜 그럴까? 이 모든 분들에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삶의 자리의 여부를 막론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합리와 논리에 접혀낸 하나님을 다 만난 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계산기를 두드리고 논리와 합리를 작동시키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가 없어요.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가장 발달한 도시였어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는데 그때 당시 우상은요 천지빛깔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집에 모실 우상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블루오션이죠. 비즈니스 장난 아닙니다. 그런 직업을 가진 분이 아버지입니다. 유력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내려두고 떠나라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내 삶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비전과 열매를 이루실 믿고 삶의 자리에, 현세의 자리에 합리와 논리의 이성의 저편으로 순종해 간 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도 그런 신비한 사건을 경험했고 우물을 파면서 계속 양보하고 또 양보해도 하나님이 이삭이 가는 길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의 합리와 논리 말고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너무나 어렸을 때에 당시에는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조차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하나님 소리를 듣기가 어려운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어린 나이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콜링을 들었던 멋있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어마어마한 장수를 물맷돌 하나로 물찌른 사람이고 왕정을 감당하는 기간 내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로 그 위기 상황을 뚫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리스나께에서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고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갈랐던 요단강을 가르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을 요단강에서 고치는 사건을 통하여 아람 군대의 눈가림을 통하여 계속해서 삶의 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신비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12제자는 오병이어 갈릴리 바다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죠. 지금 제가 열거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은 이 세상의 삶에 귀속되질 않아요. 거절당하고 깨지고 상하고 울 일이 있어도 그냥 주저앉아서 울어 퍼대고만 있지 않아요. 일어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감각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 봉사, 제자도, 찬양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풍성한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먼저 만난 자와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동역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밥을 해먹고 그리고 함께 섬기고 동역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공유하고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이걸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목사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만남을 열망하지 않고 그 만남에 대한 간증이 없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공동체적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과제가. 교회는 행복을 경험하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소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의 나라의 구조, 5대 제사, 3대 절기, 이 메커니즘은 수요영성 집회를 참석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성막을 통해서, 그 성소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구조와 5대 제사와 3대 절기를 통해서 그렇게 핍절하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경험할 수 있는, 적어도 성막에 오면, 적어도 성전에 오면, 적어도 대제사장을 만나면 세상과 닮지 않은 사람들, 세상과 저항하고 악과 저항하는 사람들, 그래서 완벽한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생겼겠구나라고 하는 모델하우스 역할을 성막이 했고 성소가 했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설레임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 여러분이 그렇게 천국 천국 천국이란 말을 많이 하고 목사도 설교하면서 천국을 언급하지만 천국을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말하는 성경은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란 단어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1차적인 특정이 어디에 가느냐?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땅에 있는 천국이에요.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그 순간 사건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뛰어넘고 제사의 제물의 역할을 뛰어넘어 스스로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순간 사건을 중심으로 더 이상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영혼과 사람이 되면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담아내고 각자의 몸이 거룩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열망은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의 모형과 그 모델하우스를 이 땅에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말하는 천국은 너희들이 있는 곳에, 너희들이 모여진 교회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과제가 있다. 두 번째, 공동체적인 과제가 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과제와 공동체적인 과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매우 유기적이다. 공동체 안에 각자 우리가 풀어야 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고민해야 되고, 그런데 그 인격적인 만남이 빠른 사람도 있고 늦는 사람도 있고 불처럼 만나는 사람도 있고 물처럼 만나는 사람도 있고 삶의 결과 자리에 따라 만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서 그런 기대를 주고 확신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더불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거기서 계속 하나님 만나는 사건들이 생기고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많아지면 그게 교회의 중론이 되고 교회의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적인 과제와 공동체의 과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이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난 개인들이 모여지는 공동체가 되고 먼저 만난 사람은 나중에 만날 믿음의 동역자를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함께 따라가는 믿음의 동역자는 선배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증거해서 날마다 샘솟듯 부흥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의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따라서 이런 행복한 교회를 위해 우리 각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 고넬료, 이탈리아의 군대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환상을 통해
그 흰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안 갈래 안 갈 수 없는 외통수에 강력한 압박을 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신방을 가게 하거든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나가는 건 이처럼 유대인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구약 성경의 역사에 이방인과 혼인하고 이방인 나라와 접하는 문제로,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문제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절단나는 걸 경험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있고, 오늘 부목사님이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얘기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이 겁이 나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뿔뿔이 흩어지면 나타난 놀라운 또 하나의 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 중에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아주 밀접한 지역에 있는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 이런 행동을 해요. 사도행전 11장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으라, 그렇게 격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은 바나바의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아멘하고 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좌천을 당한 거예요. 서울 본사에서 저 모포지사나 제주도지사로 방출당한 거예요. 전체적인 트렌드를 따지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나간다는 얘기는 결국 이방인의 경계까지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적임자로 바나바를 정하고 파송을 할 때 바나바가 한마디도 저항한다든지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 말 듣자마자 갑니다. 가서 안디옥 교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외치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에 에너지를 씁니다. 더 나아가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을 때 주저함이 없이 안디옥 교회로 간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거기 가보니까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울 데려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주저함이 없이 바울을 데리러 갑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대에 하버드, 예일대라고 비유할 수 있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수련을 마친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고 그 사내들인 공회 에이스입니다. 다메섹을 갈 때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문 받아서 다메섹 회당을 향해 가고 있던 거예요. 그는 한번 목표를 정하면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몰빵해요. 거기다 모든 걸 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일반적 경향입니다. 컨셉. 그러니까 이런 인물을 데려다 놓으면 바울은 반드시 2인자가 되거나 3인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와서 1년 만에 폭발적인 부흥을 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유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용어가 여기서 시작이 돼요. 최초로 이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 거쳐서 터키 전 지역, 유럽의 첫성,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광활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서신서 13권을 쓰고 신약 성경의 명백한 슈퍼스타가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바울을 데려와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할렐루야. 바나바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왜 했지? 이 사람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지? 이걸 엿볼 수 있는 본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 제 입장으로
양 날개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가 왼쪽 날개입니다. 이 왼쪽 날개는 함축적 표현으로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사람, 가슴이 넓은 사람, 시기와 질투보다는 사람을 배려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 높아지는 것보다는 낮아지는 겸손의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도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아는 사람, 종교적인 신념을 떠나서 이 사람의 사상과 생각과 삶의 태도와 인격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날개는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전인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바나바의 왼쪽 날개는 그의 삶의 언어와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소리고요. 오른쪽 날개는 그가 그런 어떤 그 지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의 교만을 내세우지 않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갖춘 리더가 되고 나니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살 수 있었고, 공동체적으로는 설마 이 교회가 부흥할까? 설마 이 교회가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까 싶은 안디옥 교회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그 중요한 키맨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나바가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계속 사도성을 의심받습니다. 이 모든 위태로운 일들을 백업해줬던 것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전도를 마치고 올 때마다 안디옥 교회 거점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와 연대를 해가면서 사도 바울이 30년 넘게 무사히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묵묵히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나바가 했다는 겁니다. 멋있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과 위대한 위인들 뒤에는 그 위대한 위인을 빛나게 했던 이인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거룩한 꿈을 꾸고 그와 함께 그 비전을 꿈꾸고 그와 함께 내 비록 그림자 중에 한 사람이어도 당신과 함께 이 사명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동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의 역사고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이성의 저편에 답이 있다 였습니다. 여러분의 현세 저편에 계신 하나님을 초월해서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심령이 살고, 그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이 스스로 풀 수 없는 부부관계, 자녀관계, 직장관계 풀립니다. 누구는 말씀을 들으며, 누구는 찬양하며, 누구는 기도하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 줄 모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행복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대로 말하지 말고, 들은 대로 말하지 말고, 마음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교회를 올 때마다 선하고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서 미움 심지 말고, 시기 질투 심지 말고, 갈등 심지 말고, 폭력이나 폐악질 심지 말고, 좀 행복하고 아름다운 씨를 심어서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그때마다 털을 따라 시절의 열매를 맺고 감사한 이야기가 넘쳐나고 막 행복한 이야기, 감사하는 이야기, 그런 추억이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